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월급날이 되면 이미 나갈 돈들이 머릿속에 계산되고 통장에 남는 돈이 없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 학비, 병원비, 집세, 생활비,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숨이 막히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손님이 없어서, 자금이 막혀서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이 재정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재정이 점점 막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이 점점 풀립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삽니다. 이것이 단순히 운의 문제일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에게 있는 3가지 숨겨진 공통점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증명된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지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나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진정한 부가 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오직 이 부분에서만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아까워합니다. 이것만 아끼면 한 달 생활비가 조금 더 여유로울 텐데, 이것만 모으면 목돈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아껴서 모은 돈이 정말 축복이 됩니까? 오히려 어디론가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병원비로, 수리비로, 예상치 못한 지출로 나가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멸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메뚜기를 금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을
새어나가는 돈을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10분의 9를 지켜주십니다. 11조를 안 드리고 열을 다 쓰는 것보다 11조를 드리고 9을 쓰는 것이 더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9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할 때의 고백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물 길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 이것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세상의 수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하려 하심입니다. 너그럽게 연보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도 같은 원리를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모을수록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나눌수록 부자가 됩니다. 구약시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과부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그녀를 보호해주고 일부러 이삭을 더 떨어뜨려서 많이 주워갈 수 있게 했습니다. 물과 음식을 제공했고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그의 아내로 주셨고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의 재정도, 그의 명성도, 그의 가문도 더욱 번성했습니다. 신약 시대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재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꾸어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사람이 갚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훨씬 좋게, 훨씬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이웃 중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도우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잠언 2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자,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자, 그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적게 벌어도 지혜롭게 관리하면 넉넉해집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오직 풍부함에 이를 것이요 조급한 자는 오직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계획 없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자기가 가진 것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했습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관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빚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빚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빚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물론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빚, 소비를 위한 빚, 허영을 위한 빚은 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빚,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돌려막기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재정을 무너뜨립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빚이 있다면 그것을 갚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빚에서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그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모아둡니다. 미련한 자는 다 써버립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은 개미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풍족할 때 부족할 때를 대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아플 때를 대비하고 젊을 때 늙을 때를 대비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사치와 허영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쾌락과 사치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고 보여주기 위해 쓰고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재정을 무너뜨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더 비싼 차를 사야 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하고 더 명품을 사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재정을 무너뜨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두 종은 칭찬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계획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롭게 관리한다는 것은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나눌 것은 나누고 쓸 것은 쓰되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한꺼번에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착실하게 모으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의 3가지 숨겨진 공통점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헌금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빚을 피하고 저축하고 사치를 피하며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1장 5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오직 풍부함에 이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증명된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원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11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구제하고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에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자가 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시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